오늘은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 전 사대교회는 여러분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라는 아주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참 현재 그 터키의 수도였던 아주 상업적으로 번창하고 또 그 당시에 금이 많이 있게 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부의 도시였고 번영하는 곳이었고 사치의 도시였고 또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근데 그런 곳에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이 사대 교회를 세울 때에는 사도 요한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커졌고 2세기 때에 이르러서는 아주 유명한 변증가 멜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변증가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감독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죠. 아주 유명한 학자가 거기에서 감독으로 있었으니까. 그런 사대교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는 모두가 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이 양떼들을 잘 먹이느냐에 따라서 잘못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을 받을 때 양들보다도 이 주의 종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떼들은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목자가 잘못 인도하면 어디에 갑니까?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실족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 아니고 풀이 없는 곳으로 가게 돼요. 초장이 없는 아주 메마른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양떼들이 고생을 하죠.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쉴 만한 물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물고 뜯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그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보니까 하나님의 7영이다. 이게 하나님에게 있는 7영이니까 성령님이시죠.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별을 가지셨다. 여러분, 7별이니까 이 별들은 뭘 상징합니까? 천사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부리는 영, 부리는 어떤 그 심부름 분들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보게 되면 막 왜 별을 나는지 아십니까? 이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이 참 나라에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군대들이 막 와서 싹 다 해버리잖아요. 이게 전쟁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7별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입니다. 근데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7별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 하나님이 가지셨죠.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모든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넘겨주었는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7별을 가지셨다. 천사들을 다 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군, 천사,
그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도 모든 군대를 장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근데 그 밑에 또 누가 있습니까? 국방장관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참모총장이 있죠. 총참모총장. 그런데 대통령이 유고시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국무총리에게 가죠. 총리한테. 총리한테 그게 다 가서 총리가 막 명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엄령이 선포되고 막 군대들이 꽉 다 와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7병과 7뼈를 다 그의 손에 가지셨어요. 7뼈를 그의 손에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뼈는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이 7뼈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이 7뼈는 바로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 여러분, 원래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늘 또 여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다 받아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주일이 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운행하신다고 했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긴 옷을 입으시고 제사장으로서 이 금초대 사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 자, 성령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온다고 그랬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살리셔요. 우리 영을 살리셔요. 그리고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숨을 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참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 이곳에 임하는 그런 에덴 장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의 행위들을 다 알고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말씀이십니다. 아, 이 교회는 죽었다.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건드름하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참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내가 믿음이 없는 자다. 죽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이죠. 온전한 열매죠.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아주 온전해. 노아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습니까? 온전해졌죠. 의로웠죠.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노아가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그런 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을 보실 때 아, 저 사람은 참 의롭다. 아, 이 사람은 참 온전하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다윗에게도 그랬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고 계셔요. 누가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참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누가 보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다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기도 하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기는 믿지만은 또 내가 정말 참 생명이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이름은 가졌다 하지만은 실상은 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죽은 것이다. 멈춰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여러분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지요. 신앙이 안 자라지요. 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패가 되니까 냄새가 나죠. 또 죽은 사람은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돌아다니지 못하죠. 일을 못하죠. 여러분 사색교회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요한이 전도에서 이렇게 세웠을 그 당시에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들은 매일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또 교회가 또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여러분 사치와 이 참 부가 그들을 이렇게 사로잡으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많으면 참 편하고 좋지요. 즐겁지요. 그런데 사람이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도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는 날에는 교회를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막 놀러 막 가요. 그리고 이 참 사람이 재물이 많게 되면은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 교회가 처음에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 나중 행위를 보니까 온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개척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혹 있지만은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큰 교회로 다 가요. 왜냐면은 거기 가면 편하니까. 거기 가면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집에 갈 수 있잖아요. 새벽에 딱 한번 드리고 그냥 집에 갈 수 있잖아요. 헌신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개척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신앙이 막 성장했는데 큰 교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큰 교회 가서 또 이렇게 헌신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장로님들이 그렇고 어떤 권사님들이 그렇고 어떤 집사님들이 큰 교회 가서 그 신앙을 다 까먹고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더 메말라지는 거예요. 매싹 참 마른 그 눈바닥처럼 바짝 마른 거예요. 그 신앙이 바로 오늘 사대교회의 신앙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다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교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참 가면 갈수록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위적인 형식과 모습은 다 갖추었지만은 실상은 메마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중세교회를 한번 보세요. 중세교회. 중세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위엄과 형식은 다 갖추었죠. 그런데 생명력이 없잖아요.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 딱 가운데예요. 가운데.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 버가모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아교회. 갈수록 쭉 가다가 이제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중세교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신교가 나오죠. 적은 믿음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빌라델피아. 또 마지막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중세교회가 참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러서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시냐면은 우리가 꼭 그 교회를 안 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이 참 좋고 막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막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 뜨거웠을 때, 그때 예수님 오셔야 좋겠지요. 예? 그래야 우리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그렇게 안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놀러 다니고 내가 어디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믿음을 다 저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 오는 날을 도적이 밤에 들이닥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항상 깨어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라. 너는 깨우는 자가 되라. 너는 파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교회에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사람들 깨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편지를 했는데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남은 사람들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들을 굳게 믿음으로 지켜라.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게 하라. 일깨워라. 계속해서 이게 일깨워라는 말이 현재 능동태 분사가 되어 있어요. 여기 헬라를 보게 되면. 그래서 한 번만 깨우는 것이 아니고 계속 흔들어서 깨우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계속 깨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이 밤에 잠을 잘 때 그 추우니까 이렇게 딱 모여가 이렇게 딱 자잖아요. 쫙 자잖아요. 우리 안에서 쫙 자잖아요.
근데 그 양털이 말입니다. 굉장히 이게 따뜻하답니다. 양털이. 그리고 이게 조밀하게 아니고 양이 몇백 마리가 쫙 막 머리를 이렇게 뒤에 박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은 그 숨이 막혀가지고 숨이 막혀서 다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염소가 있다. 염소가 그 잠을 안 자고 한 번씩 그 뿔로 그 양들의 그 엉덩이를 막 이렇게 막 봤는데, 머리를 막 봤는데, 그럼 여기 있던 양이 매 하고 들어가고, 또 여기 있던 양이 또 매 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 이들이 깨어서 이렇게 막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이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깨우는 자가 누구냐면 이 염소의 염소. 교회에는 꼭 염소가 한 마리가 있죠. 장로님이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염소가 있어요. 근데 그 염소가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을 쉬려고 받는 거예요. 숨을 쉬려고. 자기도 뭔가 좀 있으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잠자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온전해지게 하기 위하여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또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 생각하라, 돌이키라.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늘 우리가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내가 참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늘 일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사대 교회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합당한 사람들이다. 자,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대교회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옷이 있잖아요. 세마포가 있잖아요. 거룩한 옷, 깨끗한 세마포 옷을 언제 입혀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례를 받을 때 깨끗해졌잖아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딱 입혀주시고, 제가 그 나연숙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쓴 영이나라라는 그런 책을 봤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흰 옷을 하나님 다 입혀주셨고 깨끗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 화를 확 낼 때 옷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나쁜 짓을 할 때 옷이 더러워진다. 밖에 나가서 뭐 술을 먹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할 때 또 옷이 더러워진다. 그런 천사들이 벌 딱 잡고 이렇게 가서 그 옷이 더러우니까 그렇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다 시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대 교회에도 그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가 참 너무 세속적이고 또 자기만 생각하고 또 이 참 물질만 생각하고 재물이 많으니까 막 놀러다니고 막 그런 그 시대였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그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명이 내게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굳게 하라, 굳게 지켜라. 예수님이 지금 사대교회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굳게 지켜라. 흰옷을 입게 하라.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참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도 다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이 더러워지지 않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순결하잖아요. 여러분 흰옷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흰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내가 다니리라. 예수님 곁으로 불러서 그 흰옷 입은 사람과 같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깨끗합니까? 얼마나 순결합니까? 순수하고 순결하잖아요. 예수님 그를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5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약속해요. 자, 그와 함께 예수님께 다니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했는데 5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피로 희게 되었죠. 또 예수님이 자기와 교제를 통하여서 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다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높으신 양반 옆에 있으면 참 그러잖아요. 같이 영광을 받잖아요. 예? 대통령이 막 지나가는데 그 옆에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영광을 받잖아요. 같이 또 대접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다니신다니까요.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다니신다니까요. 같이 이야기하고 곁에 두신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다녀야지 저기 먼 데서 예수님 따라오면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 같이 옆에서 얘기도 하고 또 흰옷을 입고 예수님 옆에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흰옷을 입고 옆에 있어야죠.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생명책에 그 이름을 아주 굳고 명확하게 딱 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맨 이제 뒤에 가보면은 그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처음에는 요한이 그 천국에 딱 갔는데 그 생명책이 딱 덮여져 있는데 여기 인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봉해져 있는 인이 딱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을 아무도 못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 되고 천사들도 아무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면 그 자기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떼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한이 울었어요. 한번 울었어요. 그런데 다 높은 곳에서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있으니까 그분이 뗄 자격이 있다. 그분이 이 인을 딱 떼가지고 생명책을 쫙 펴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살았다. 나 살았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심판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을 백부자 심판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서 또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시인하리라는 이 헬라어가 호몰로게소라는 말인데 이것은 법정에서 증인한다, 시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죄를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했어. 그리고 그러면서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다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대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3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참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면 회개해야 되고, 성령께서 네가 그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어떻게 참 지금까지 왔는지, 네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하면은 또 생각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내 옷이 더러워졌다 하면 깨끗이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씻어야 되고, 그래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옷을 하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여러분의 것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흰옷을 입고 참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 이대로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게 하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큰 영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